8개월 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뭐 말릴 수도 없고 또 저에게도 또 새로운 경험의 기간이 되었었고요. 또 생각지도 않게 오늘 또 특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레슨을 받으면서 대학을 가서 전공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또 집중해서 레슨도 받고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전공보다는 그냥 취미가 좋겠다. 악기라고 하는 게 그 가격에 상한선이 없어가지고 그냥 서로 그쯤에서 멈추는 것을 합의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또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애 셋을 기르면서 뭐 거의 만져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기본은 나오는 것 같아서 투자한 보람이 있구나. 저희 아들은 뭐 바이올린도 했다가 피아노도 했다가 뭐 클라리넷도 했다가 찔끔찔끔 해가지고 너 나중에 크면은 내가 이거 다 레슨비 다 청구할 거야. 그렇게 우스갯소리 했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또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계속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추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인데 제가 구원이라고 쳤네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새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 신약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오죠. 신약의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다윗의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좌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북방 이스라엘은 왕좌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다윗 집안에서 다윗 가문에서 계속 왕위를 이어갔죠. 첫 번째 왕 사울 외에는 두 번째 왕 다윗부터는 다윗 가에서 계속 왕이 태어나게 되고 왕이 세워졌죠. 하지만 그 다윗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게 되죠.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깨지는 것 같은 불발이죠. 불발이 되고 마는 상황이 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결국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과 사역에 맞춰져 있죠. 그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헝클어지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충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곧 구원이거든요.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정말 한이 없고 감사하기 그지 없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그 과정을 열왕기와 17장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긴 성경절이지만 좀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어요.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약간 좀 선한 구석이 있었다 이것이죠. 그때 아수르 왕 살만 에셀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 옵니다.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하다가 뭔가 좀 배짱이 생겼는지 한번 뻗챙겨 봤습니다.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배반한 것을 보고 옥에 감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곳을 3년간 에워쌌다. 아주 3년간 잘 버텼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마침내 점령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잡아가서 여러 고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지역에다 갖다가 또 이주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섞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 민족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남방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무시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순수한 혈통이 사라졌어요. 유태인의 순수한 혈통이 사라지고 너희는 그야말로 잡족이다. 혼혈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차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규례와 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멸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의 인도하심이었죠. 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송아지 우상, 또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해, 달, 별을 섬기죠.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또 바알도 결국 태양 숭배죠. 태양신입니다. 또 심지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끔찍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볼 때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방인들이 행해도 정말 가증한 일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소위 백성들도 그런 가증한 일을 하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기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자, 남방 유다가 어떻게 멸망됐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역대하 36장에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면서 통치합니다. 자, 그때 느부갓네살이 침략하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1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됩니다.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 기구 얼마를 바빌론으로 옮겨서 자기 신의 묘에 두었다. 자기 신당에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8세 왕이 되어서 100일 동안, 얼마 동안요? 100일 동안 왕이 됐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21세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21세 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고 그가 11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역시 이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거든요.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유다는 기원전 605년에 망했습니다. 한 117년? 그 정도의 시간 차가 있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된 그 사실을 보고도 별로 마음에 느낌도 없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한 왕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그를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멸시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런 일을 계속 해왔고 또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냈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치닫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결국 1차 포로가 되었지만 2차, 3차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되죠. 그가 와서 느부갓네살이죠.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크고 작은 그릇들과 여호와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일부를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몽땅 다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들의 모든 궁지를 다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에 무엇이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 바사 페르시아죠. 통치할 때까지 해방령이 내릴 때까지 계속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비참하게 대접을 받았는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살해하죠.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눈을 뽑았어요. 칼로 눈을 찔렀어요. 정말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그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주 굉장히 신경질이 났던 거예요.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하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데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죽게 되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나라가 망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황폐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 성경에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보낸 것이다. 안식년을 몇 년? 안식년은 원래 7년마다 한 해씩 안식년이 있는 건데 70년 동안 경작도 제대로 못하고 묵혀뒀습니다. 그것을 안식년을 누린 것처럼 안식한 것이라.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70년이 다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또 우리에게 또 열려집니다. 자, 다윗 왕조가 드디어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죠.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 유다의 철저한 실패로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어떻게 될 것인가? 언약이 그냥 없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죠. 희망은 전혀 없는 희망 제로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나타나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라가 곧 망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 다 사라지게 뻔한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파괴되지만 또 새 성전이 주어질 것이고 또 새 언약이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언약이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그 약속이 나와요.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포로가 되고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의 죄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당한 이유는 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고통과 수치를 겪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들이 그 시점에서 당하는 수치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 다음에 6지파씩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에 모아놓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에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 명명이 됩니다. 축복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심산에 서 있던 6지파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이 당하게 될 수많은 고역과 수치와 모욕, 그것이 선포될 때마다 에발산에 있던 사람들은 아멘하며 화답하게 됐습니다. 그 언약식을 맺게 됐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런 우리말로 사달이 났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용서하시는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굳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불쌍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주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가 다 파괴됐지만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황폐한 곳일지라도 빛을 비춰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어쨌든 무너졌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 또 성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의 공의, 내가 뭐 잘났고 뭐 이제 포로가 돼서 회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간합되어서 어떤 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의지하여서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우리 마음속에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곤궁할 때에도, 또 영적인 삶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늘 확고하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정말 어떤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그러면은 내 연약함을 계속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자꾸 절망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되고 또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기도 응답하셨어요. 사실 9장 앞에 8장 나오죠.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8장 14절 2300주의 예언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
다니엘이 정말 여러 날 동안 아주 앓으면서 기도하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보고 고민했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때가 되었을 때, 특별히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9장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 응답하셨는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70일에 개역성경에 70주야 70일에라고 나와 있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2300주야 예언의 실마리로서 주시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예언의 핵심 초점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비록 언약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서 그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특별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죄악이 완전하게 용서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가 드러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침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예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62일에 62일에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 예언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전에는 다윗과 더불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누구랑?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제를 영접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 내용들을 연대를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일의 절반 61의 절반 AD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제사와 예물을 없이 하시고 모든 그동안 성소에서 제물로 바쳤던 모든 예물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셔서 모든 제사의 의미를 다 이제 이루어 완성을 시켜주신 것이죠.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새 성전이 봉헌되고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새 성전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보면은 그 유다가 망하는 그때 망했죠. 망했지만 그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모습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그 새롭게 건축된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옛날 성전은 정말 좋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자, 그런데 학개서에 보면은 이 성전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 정말 호화찬란했습니다. 새롭게 건설된 그 성전, 포로로부터 귀환된 다음에 어쨌든 애를 쓰고 허리도 졸라매고 헌신하면서 성전을 완성했지만 이전 것과 비교할 때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하지만 학개는 예언적인 안목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성전에 비록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왜요? 누가 오기 때문에? 만국의 보배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비록 눈으로 볼 때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초라하다고 이야기해도 그 성전이 그렇게 또 아주 초라한 것만은 아니에요. 옛날 성전을 본 사람들이 볼 때 초라했지.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모든 나라의 보배, 만국의 보배, the desire of all nations. 우리가 애용해서 읽는 시대의 소망, 그 성경 책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 대신 모든 시대, the desire. 보배는 바랄만하다, 아주 값지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나라의 소망, 모든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그래서 정말 충만한 영광의 모습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비록 암담하지만 미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해 주었습니다.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또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을 더럽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 주실 때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될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에스겔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이 죽었는데 오래전에 죽었는데 그 다윗이 갑자기 살아나서 왕이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에스겔도 유다가 망하는 그 무렵에 나타나서 망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같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들어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었죠.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목자.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님을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이 선지자의 안목에 보여지게 된 것이고, 그 사실을 기별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임재가 영원토록,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전까지는 율법과 조화되지 않고 율법을 파기하고 언약을 파기했지만 율법과 더 조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에스겔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또 가슴에 새겨지고 또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이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더 새롭고 더 새로운 차원의 언약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부부간의 언약이 깨진 것 정말 마음 아픈 것입니다. 속상하고 아주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또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 결국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나의 법을, 에스겔이 말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경험이 아주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에 대한 강조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율법은 폐했고 사랑을 하면 되고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 것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의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죄가 온전히 사함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죄악성을 철저하게 깨달았죠.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심히
만물보다, 어떤 것보다, 짐승들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패한 마음,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맺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9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누굴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난다는 것이죠.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 마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부터 마음이 중요한 것을 말씀했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그 기별이 신명기 모세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견고한 약속,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에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헤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나에게도 날마다 그 새 언약이 주어짐을 기억하시고 또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용기와 또 활력이 충만케 되기를